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그 간교한 가룟유다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좀 엉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다 천진난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위 체면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식사하시죠? 그러면 아유 괜찮습니다. 배가 불러요. 이렇게 둘러대는 엉뚱한 거짓말을 합니다. 체면 문화는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 위험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주실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늘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주시겠나 생각을 하면서도 내놓고 질문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체면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차마 물어보겠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진짜 천진난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단순성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느 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놀라면서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속에 있던 생각을 천진난만하게 꺼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어린아이 같아요.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뭐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단순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그들의 엉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하셨겠지만 그들의 천진난만한 이러한 단순함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도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까? 마음이 단순하지 않아요. 청결하지 못해요. 이중 삼중의 복선을 깔고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을 때가 있고,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겉으로 우는 척 할 때가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모든 마음의 복잡한 문제들, 이게 바로 더러움이고 죄악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청결하다고 할 때 이것은 제의적 측면도 있고 도덕적 측면도 있지만 뭐니 해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아무리 그 제사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제의적인 청결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럽다면 그거는 청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청결이라고 할 때 이건 공동체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깨끗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청결한 심령을 가졌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과 더불어서 마음이 청결한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부정하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은 알죠. 우선 우리 자신이 알죠. 내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정과 복선을 깔고 그거를 은폐하면서 지나면 그게 결국은 말로 나타나든지 눈빛으로 혹은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그런 식으로 살면 그 모습이 무너져 내려요. 겉으로 척 봐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숨기는 게 없고 단순하고 깨끗하면 그게 얼굴로 다 표현돼서 그 마음속의 평안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압니까? 우리 마음이 부정하다면은 그걸 다 알고 계신 분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결할 것인가?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일시에 다 속하고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청결은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속되어야 될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야 될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청결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기를 좋아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이 늘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속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꼭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결한 영혼과 삶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배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